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건물을 건축하는데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그 사람은 일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르? 일하고 있지 않소? 집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옆에 있던 다른 일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노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죠.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면,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일을 해도, 같이 숨을 쉬는 똑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로 뛰어난 가정교사를 다 붙여서 공부하라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공간에서 할 수 없이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청년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동생들 교육시키고 동생들 먹이느라고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다가 20대 중반쯤 되다가 또는 30대쯤 되어서 공부하고 싶어 다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준비가 다 된, 그리고 일타 강사처럼 모든 것을 콕 찍어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 강사가 있어도 부모가 시켜 공부하는 학생의 공부와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뒤늦게 공부하고 싶어 밤늦게 졸음을 참으며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노학도, 만학도의 공부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사느냐고. 왜 삽니까? 그런 사람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태어났으니까 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도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과 월급날만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내가 이 회사에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자세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삽니까? 뭐 할 때 가장 뿌듯했습니까? 언제 살아 있음을 느낍니까?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따라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시점, 언제 인생의 의미를 느꼈는지도 다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삶,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단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방법이 다를 뿐이겠지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안개가 끼어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서울, 개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제주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나 비슷비슷한 건물, 비슷비슷한 자연환경, 비슷비슷한 도로, 그런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또는 제주도에서 또는 미국에서 지금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것을 보니까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서울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기점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한다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하겠지요. 당연히 현실은 비슷한데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다르니 현실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현실에 대한 판단이 다르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또한 다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있는 곳이 서울이랬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제주도라고 말하는들 안 믿습니다. 서울에 이 건물이 있었어, 가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주도에도 이 건물 있어. 아니 여러분, 똑같은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그렇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사람들마다 서로 옳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막무가내식 사회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닥친, 바로 위급한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바로 앞에 닥친 어려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서울인지 아니면 충청도인지 그것도 아니면 프랑스인지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말을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할 터인데, 지금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니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내 발 바로 앞을 비치는 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 판단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줍니다. 밝히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마치 등대처럼 바닷가의 껌껌한 저녁에 불빛을 비춰주는 커다란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정말 이 땅 떠날 때에 후회하지 않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119편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왔을까요?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처럼 책상에 앉아서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이 말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발에 등, 불, 촛불, 등이 좋겠다, 내 발에 등이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119편의 저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에는 그의 삶을 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4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바로 옆에 있구나, 마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이 내 옆에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바로 옆에 그림자처럼 사망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나에게 아니야,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 큰 소망이 있어라고 나에게 힘을 줬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힘들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잘 될 거야, 힘을 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해도 듣는 순간에는 약간의 힘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위로거든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거든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누군가의 말로,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이거요? 나는 그냥 한번 수술하면 그냥 고칩니다,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정말로 절망 중에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그를 살리셨고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49절에서 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음을 자랑합니다. 부모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녀 자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팔불출이라고 하죠. 근데 자녀 자랑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객관적으로 자녀 자랑할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늘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많은, 뭔가 높은, 뭔가 영향력이 큰 것들을 자랑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고 남들보다 더 영향력이 셌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낙이었고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는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는 행복이 얼마나 커다란지 압니다. 밥을 먹는데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배부르고 토하고 이런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다. 이걸 경험했던 이 저자는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내 삶의 가장 큰 소유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유혹에 자꾸 휘청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면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환상도 받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한 달도 못 되어 또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씨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은 잠시 그 영양분으로 인해 기뻐할지 모르지만 환란이 닥치니까 또 넘어짐이구나.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기도원에서 많은 은사를 경험해도 잘못하면 사이비로 빠질 수 있고요. 오히려 잘못된 삶을,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내 앞에 둘 때마다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D.L. 무디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정말 유명한 설교자,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일까? 어떻게 내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거기서 믿음이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힘이 있고 날카롭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말라기 4장 12절에는 여호와의 광선이 해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쏘아 올려져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육체,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영광의 해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난도질하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 상처가 나고 하지만 그것은 치료를 위한 피 흘림이요, 치료를 위한 난도질이고 수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져 있던, 뒤틀려져 있던, 썩어져 있던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꺼내져서, 꺼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것들이 꺼내지니 피가 나겠죠. 뒤틀리겠죠. 다시 말하지만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병이 들었다고 하면 자꾸 육체적인 질병만을 생각합니다. 알죠?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가 있고 암에 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두통에, 아니 발가락이 조금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질병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공황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정신공황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방송 활동을 그만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그맨들이 열심히 웃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방청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웃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왜요? 우리는 제3자 관객이거든요. 그냥 안 웃기네 하고 넘어가 보면 됩니다. 아이 시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웃기려고 했던 개그맨 입장에서는 웃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웃지 않는 그 표정이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그만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평상시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그맨을 보고 어이 하나도 안 웃겨? 한마디를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프면 마음이 병듭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병듭니다. 마음과 육체, 영혼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것은 모른 채 나를 어떻게 치료해야 내가 어떻게 온전한 인격으로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모른 채 그저 소유, 그저 높음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왜곡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갑질을 하게 되고 없으면 없을수록 불평하게 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놓여지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경계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쓴뿌리 될, 내 안에 있던 그 뒤틀렸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 몸에 감싸고 있던 그 뒤틀렸던 것들을 안 주려고, 안 끄집어내려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끄집어내니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육체적인, 마음적인, 힘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영적인 투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니 내 안에 있던 쓴뿌리와 왜곡되고 뒤틀렸던,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들,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즉 있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또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또는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말을 해도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는 상태에서 한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차지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복 있는 삶,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전념해야겠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3년에 영국의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새로운 감독을 임명했는데 그 감독이 데이브 브레일스퍼드였습니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 근데 그 전까지 2003년 전까지 영국의 사이클 대표팀은 정말 평범한 팀이었습니다. 1908년 이후로 올림픽에서 사이클 분야에서 금메달을 단 한 개밖에 따지 못했고 사이클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팀이 영국 사이클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가대표팀을 맡은 브레일스퍼드는 자신은 이 평범한 영국 사이클 대표팀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사소한 결과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사이클을 타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잘게 그 순간순간들을 쪼개서 그 가장 잘게 쪼갠 그 순간들의 1%만이라도 향상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쪼갠 것의 1%를 향상시킨 것들을 합산하면 그것이 커다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레일스퍼드는 정말로 코치들과 함께 그 사이클 대표팀의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이클 안장을 편리하게 디자인해서 새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클 그 바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클 바퀴를 알코올로 닦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전기로 온도를 높이는 옷을 입혀가지고 사이클을 타는 동안 따뜻한 공기, 따뜻한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에 연습을 하는 훈련하는 동안 몸에 각종 센서들을 장착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다 측정하라고 그것을 결과에 반영을 합니다. 또 바람이 부는 터널에서 일부러 연습을 시키고 바람이 부는 터널에서 연습을 할 때 그 사이클 선수들에게 입히는 그 옷을 선수복을 여러 종류를 계속해서 갈아입혀서 어떤 옷이 가장 가볍고 인체 공학적으로 바람을 덜 타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다른 선수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는데 마사지 젤 중에 어떤 마사지 젤이 근육의 피로를 가장 잘 풀리는지를 테스트해가지고 가장 좋은 마사지 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그 심지어 사이클 선수들이 손을 씻는데 가장 적합한 손 씻기 방법을 고안해서 가르쳐줘서 감기에 걸리는 빈도를 낮춥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잠을 잘 때 가장 숙면을 취하는지를 선수별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선수에게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이클 선수들이 타는 그 차량 내부의 색깔을 흰색으로 페인트 칠합니다. 왜냐하면 시합을 하기 위해 가장 세밀하게 조절된 사이클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먼지가 묻으면 아무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쳐지니까 먼지가 묻으면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하얀색을 칠해서 먼지 묻은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브래스퍼드가 감독이 된 이후에 5년 만에 괄목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5년 후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도로 사이클 및 트랙 사이클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금메달의 60%를 가져가는 괄목한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신기록 9개, 세계 신기록 7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이클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에서 110년 전통 중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2012년에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5번에 걸쳐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이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땄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르 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그 목표에 적합하도록, 심지어는 잠자는 베개와 매트리스까지, 심지어는 손 씻는 방법까지, 그들이 입는 옷까지 전부 다 그 목표에 맞도록 하나하나 조정해서 온 삶의 모습을, 모든 삶을 목표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찬양할 때마다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기적이 삶이 되는, 기적이 평범한 생활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이 아까 119편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던 것이 내 소유이고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앙과 삶이 구별되는, 따로 노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시를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 사람들은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주야로 밤낮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가장 우선시했다면 그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형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그런 노력을,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평범한 땅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고 있었던 곳에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의 제1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러자 앤드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첫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앤드류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꼭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친구, 사역, 직장, 건강, 자녀, 돈,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영국 사이클 대표팀이 그들의 삶의 일생활 모든 것을 시합에 훈련에 맞췄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맞출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이요 소망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은, 그것이 주는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시간들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야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